몇백 명 모이는 교회도 청년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킹스턴 한인교회는 교인 수에 비해서 청년이 많은 교회에 속하고, 또 제가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청년들과 이렇게 식사를 아침에 가서 했는데, 느낌이 아주 보석 같은 친구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확 느낌이 왔습니다. 물론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뭐 다른 곳으로 가는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교회에 젊은이들이 끊임없이 오고 또 청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우리 어른 성도님들께서는 많이 이렇게 밥도 사주시고 짜장면도 사주시고 스시도 사주시고, 그래서 청년들이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진정한 신앙생활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질을 늘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똑바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에서 비껴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쉬운 게 이 기독교 신앙이더라고요. 저는 대학원 때 역사신학을 전공을 했는데, 기독교 역사를 봐도 또 성경의 역사를 봐도 굉장히 많은 경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어요.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참 이상하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불편해했습니다. 왜 너희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느냐? 유대인들이 정결규례가 아주 철저하잖아요. 왜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느냐? 때로는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 때로는 왜 너는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이러한 공격을 예수님께 했는데, 주님이 그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진짜 신앙의 본질이 뭐냐? 육체적으로 손을 씻고 안 씻고 식사하는 이것으로 사람이 더럽혀지는 게 아니라, 진짜 더러움은 너희 마음이 드글드글한 그 음란함, 그 미움, 탐욕, 이러한 것들로 사람이 더러워지는 거지, 음식 먹을 때 손을 몇 번 씻었냐 안 씻었냐 이거는 비본질이다. 또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 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본 율법의 뜻이지, 어떤 것을 하고 안 하고 이러한 표면적인 것이 하나님의 본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생각을 교정시키려고 했지만, 아시다시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결국 예수님을 못 박았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영 핀트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저의 신앙, 저의 목회, 또 제가 사람들을 신앙생활을 점검할 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성경의 진리 안에서 연구하고 분별하고 그렇게 목회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태도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 점검을 하니까. 그리고 그 본질을 찾을 때 야,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구나.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어떤 형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물론 형식이 있긴 하지만
알맹이는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결여되어 있다면 심각한 문제죠. 성경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성경의 하나님은 생명이요 능력인데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녔지만 그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성경이 가짜든지 내 믿음이 가짜 아니겠습니까?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오셨습니다. 서울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교회에서 오신 권사님이신데 함께 식사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어릴 때 주기철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으셨다나 아니면 주기철 목사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나 굉장히 뼈대 있는 그러한 신앙의 가문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저희 교회 오실 때는 거의 70이 다 되신 그러한 나이셨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본인은 잘 믿으신 줄 알았대요. 암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성향적으로 조금 이렇게 내성적이고 또 이렇게 조용한 성품이셨는데 암 진단을 받았는데 자기가 믿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이 암 하나 마음적으로 극복이 안 되더래요. 너무 두렵고 너무 마음이 떨리고 불안하고 이러면서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렇게 여겨왔는데 막상 암이라고 하는 시험지가 자기 앞에 오자 자신의 실체를 본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고 물론 인간인지라 두려워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진짜 믿음이 있으면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진단을 받을 때는 좀 이렇게 제 인생이 막 흔들거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며 내 어린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이며 뭐 좀 충격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너 천국이 있잖아.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시잖아. 이게 마음에 믿겨지니까 흔들렸던 마음이 그 믿음의 능력으로 딱 잡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진짜 믿음이 있으면 문제가 와도 그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이기게 하는구나. 이런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은 자신의 실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암보다 더 충격을 받은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뭔가? 나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인가? 그리고는 이제 뭐 DTS 훈련도 받으시고 나름대로 이렇게 막 이제 은혜를 자꾸 찾으시다가 어떻게 저희 교회까지 오셔서 이제 좀 신앙 면담을 한 기억이 납니다. 이 본질이에요, 본질. 아까 청년들과도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뭐 이 사회가 뭐 아무튼 뭐 동성애 문제나 또는 여러 문화적인 흐름 속에 정말 이 다음 세대들이 신앙시키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로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여기 어른 세대는 한국교회도 그 부흥의 시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렇게 교회 분위기가 부흥의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한국교회가 쉽지 않습니다. 뭐 우리 한인교회도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캐나다, 유럽 이 상황이 앞으로 이제 금방 올 이 한국 교회의 이제 바로 미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 했으면 청년들한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진짜가 아니라면 교회 다니고 못된 신앙이고 내가 교회에 세례 받았고 이러한 이 종교 껍데기 가지고는 앞으로 다가오는 이 시대는 못 버틴다. 왜냐하면 너무나 거센 쓰나미거든요. 이 전 세계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지식, 반대하는 과학, 반대하는 이념,
반대하는 문화로 점점 아주 피크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종교 생활 가지고 부모가 믿었던 그 신앙의 유산만을 가지고 어떻게 이깁니까? 더군다나 요즘은 말 안 듣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 만나면, 진짜 거듭나면 하나님의 생명은 세상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하나님 만나는 그 본질적인 신앙을 갖게 해야 돼요. 또 성경의 하나님은 그 어느 장을 들여다봐도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만남을 제외한 신앙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없어요. 모든 신앙은 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왜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의 목적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그분과 나 사이에 인격적인, 정말 날마다 사랑하고 날마다 동행하고, 마치 에녹이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다고 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분과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또 주님 나라가 임하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주님이 우리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인 거예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는 아시잖아요. 얼마나 사랑합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믿는 거는 그 천국을 미리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냥 일주일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수준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저는 저희 교회 목회할 때 어린 아이들도 저는 아무튼 강조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한다. 진짜 거듭나야 한다. 자, 이 내용이 오늘 새벽에 잠깐 제가 언급한 내용인데,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오해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신비주의 아닙니까? 어떻게 전지전능한 신을 어떻게 친밀하게 그렇게 교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높은 분이시잖아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하나님이 정말 친구 같고, 그리고 아빠 같고, 때로는 연인 같고, 그 하나님은 저는 성경 속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날마다 저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거든요. 물론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본 것보다 저는 하나님이 더 실제적으로 느껴지고 경험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제 안에 굉장히 깊게 이렇게 교류되는 이런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가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나의 신앙, 나의 자녀의 신앙, 또 킹스턴 한인교회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까? 그 핵심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이 부분은 좀 어떤 면에서는 오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성령님 하면 우리가 경험한 어떠한 그 사람들은 조금 무식하기도 하고 좀 비인격적인 형태의 신앙생활을 한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하여 실은 많은 교단에서 성령님에 대해서는 좀 터부시하는 교단들도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보수적인 교단은 성령님은 굉장히 이렇게 금기시합니다. 왜냐하면 좀 그렇게 성령님을 뭐 만났다, 또 뭐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 양태가 건강하지 않게 경험했기 때문에 좀 성령님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나 저는 어떠한 신앙적인 그 원칙을 갖고 있냐면, 어떠한 사람의 부정적인 경험이 나의 신앙적인 가치를 규정하지 못하게 하는 저는 신앙적인 태도를 가져요. 저의 기준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을 정말 열심히 연구합니다. 1년에 최소한 4번 이상을 읽어요. 제가 주님 만나고 지금까지 정말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카운터는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읽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저의 신학, 또 저의 목회관, 저의 신앙관, 모든 것을 계속해서 점검을 해요. 작년도 구약 4번, 신약 8번을 읽었는데 매번 볼 때마다 점검을 합니다. 이제 2월 달까지 구약을 다 읽었고 3월 달에 신약 2번을 더 읽을 텐데, 하나님 말씀에서 과연 참된 신앙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 분명히 성경에 성령님에 대한,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경험하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철저한 성경적인 근거 아래서 저는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려고 계속 애를 씁니다. 참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균형이 잡히니까. 어떤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부흥회는 마지막 시간인 것 같아요. 내일은 주일 예배와 재직회인데, 다 이제 이 성령님에 대한 입장들이 좀 다르시겠지만, 제가 성경 안에서 이해한, 그리고 제가 삶으로 경험한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성령 하나님이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에 있어서 성령님은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토요일 밤이라 이제 내일 주일 예배를 앞둔 목사님은 좀 부담을 느끼실 거예요. 그러나 전혀 부담을 느끼실 필요가 없는 게 내일 제가 설교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길어져도 제가 설교하니까 내일 제가 다 감당하는 마음으로, 뭐 제가 또 언제 올지는 모르겠어요. 뭐 주님이 허락하시면 오겠지만 어쨌든 너무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무튼 주님이 전하라고 하는 만큼 전하고, 또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만큼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각오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약간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좀 정리는 해야 됩니다. 성령님에 대하여 좀 오해하는 부분, 또는 좀 아직 충분히 이해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지식적인 부분도 정리가 돼야 오해하지 않게 성령님과의 어떠한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싶어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면 좀 깊게 나가고,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막 몸을 막 움직이시면 빨리 마무리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힘들다 하면 자꾸 움직이세요. 이렇게 시계 보시고 이렇게 뒤에 보시면 알아서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맨 끝절에 보면 그 목사님들 축도할 때 하는 그 말씀 문구가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뭐지요? 성령의 뭐지요? 교통하심.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시는 핵심적인 부분을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후서 맨 끝에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축도를 하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세요.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고요? 교통의 원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의 의미는 뭐냐면 친밀한 사랑의 친교예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근데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성령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부터 하나님이 제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귀로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닌데 제 심령 안에서 감동하시는데, 그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인격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그 성령님이 제 안에서 저의 모든 고민, 또 저의 아픔, 또 저의 어떠한 질문 앞에 대답하시는 그 성령의 감동함을 느낄 때마다 진짜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이렇게까지 친절하신가? 이렇게까지 젠틀하신가? 뭐 놀랄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나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아무튼 상처가 많은 사람이거든. 지금은 정말 많이 치유됐는데 제 안에 많은 모든 사람들 다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도 이민생활 또 어쨌든 자녀분들도 아무튼 그런 마음에 상처가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가정 안에서의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우울했습니다. 부모님께 거절당한 상처, 또 열등감, 가정이 정상적이지 않음으로 인하여 갖고 있는 낮은 자존감, 아무튼 그런 것들이 제 안에 복합적으로 있었는데, 제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20살 때, 그때가 아마 제가 89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5월 달쯤이었던 것 같아요. 4월이나 5월. 이제 제 집에서 학교까지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이제 버스를 타고 앉아서 쭉 이제 창경궁 쪽을 향하여 이렇게 가고 있는데 문득 제 안에서 그러한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영아, 나랑 같이 여행하자. 귀로 들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랑 같이 여행하자. 직감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하시는구나. 무슨 여행이요?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음의 여행이다. 예? 자, 이제 지금부터 내가 너의 마음을 보여줄 거야. 지금 시점부터 이제 과거 너의 마음을 보여줄 텐데, 너의 마음이 드러날 때마다 그 마음을 나에게 드려. 나에게 열어서 드려. 이런 어떤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처음 하는 경험이라 이게 뭐지? 주님께서 이제 그 시점부터 가장 근래에 있었던 어떠한 사건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좀 힘든 기억들이었습니다. 제 안에 좀 분노하는 사건들, 또 제 안에 아파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시간여행처럼 가시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좀 신기한 것을 경험한 게,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 마음으로 딱 들어가 보니까 제가 아파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라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마음의 방문이 열리는데 아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길래, 주님,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드리라고 그러셔서, 주님, 제 이 아픔을, 그때 그 기억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고 마음을 열어 드렸더니 어떠한 현상이 벌어졌냐면,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그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내게 기름을 부으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위로하는 거거든요. 그 아픈 마음을 드리니까 그 아파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기름이, 성령님이 그것을 덮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나의 아픈 마음을 덮었을 때 눈물이 났어요. 근데 그 눈물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치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괜찮아졌어요. 주님께서 또 가자. 그렇게 해서 한 3, 40분 동안 제 마음의 과거에 어떠한 아파하는 영역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보여주시는데 기가 막혔던 게 뭐냐면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선생님한테 막 맞았던, 지금은 이제 뭐 요즘 학교에서 때리면 큰일 나는데 그 우리 시절 그 학교는 거의 폭력이었거든요. 뭐 2단 옆차기에 뭐 싸대기에 뭐 슬리퍼로 때리고 뭐 하여튼간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폭력 시대였는데, 초등학교 때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선생님한테 매를 맞았는데 좀 인격적인 어떤 상처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상황, 그때가 20살이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이면 8, 9, 10, 11살이니까 이미 9년 전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으로 갔는데 나의 마음이 분노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의 인지하심이 그 마음을 이렇게 위로하고 덮자 그 마음이 풀렸어요. 그 시간이 한 시간이 안 되는, 그것도 버스 안에서 그냥 뭐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음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제 마음 안에 있는 여러 상함들, 아픔들, 우울함들, 상처들, 이러한 것들을 고백하는 시간을 한 4, 50분 정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릴 시간이 돼서 이렇게 내렸는데 제 마음이 밝아졌어요. 제가 나중에 그때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주님 앞에 좀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왜 그때 저에게 문득 제 마음의 어떤 아픔들을 왜 그렇게 만지셨나요?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주님이 제게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나는 너희 중심을 보는 자인데 네가 그때 너무나 많이 아파하고 있었어. 너 스스로는 인식을 못했지만, 왜냐하면 사람의 무의식이 그 의식보다 훨씬 많거든요. 근데 그 무의식의 영역 안에 있는 많은 기억들이 덮여질 뿐이지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또 뭐 여러 정신적인 질환을 앓는 이유가 그 내면 안에 있는 많은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채 덮여 있는데, 그게 떠오르지는 않지만 내 내면 안에서 계속 영향을 주거든요. 때로는 분노로 또는 어떠한 뭐 우울함으로 막 영향을 주거든요. 우리는 잘 몰라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근데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를 바라봤을 때 너의 마음은 너무나 아파하고 있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 그렇게 아파하는 마음 가운데 지내는 것을 나는 원치 않았어. 그래서 내가 너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너의 아픔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내가 너의 마음을 치료해 주었다. 근데 아무튼 그때부터 주님의 어떠한 치유하심이 저의 인격 안에, 저의 삶 안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말 저의 삶을 회복시키는 그 은혜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밝아졌고 또 정신적으로 건강해졌고, 또 하나는 그렇게 아파하는 분들을 주님의 그 위로하심으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제가 만난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이고 너무나 제 삶에 구체적이고 분명한데,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만 있는 저 과거 고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안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내 삶의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나와 함께하여 나를 이끄시는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성령님은 너무나 중요한 분이에요. 자, 삼위일체를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가 어렵죠.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고, 인간의 논리로는 잘 정리가 안 되니까 실은 조금 그냥 교회에서는 조금 접어두는 이야기이기는 해요. 그러나 삼위일체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좀 신앙생활이 좀 헷갈립니다. 하나님 찾다가 좀 죄송하니까 예수님 찾다가 조금 성령님, 요즘 성령님은 잘 안 해요. 근데 아무튼 막 헷갈려요. 이렇게 도대체 삼위일체 한 분 하면 좀 섭섭하실 것 같고. 이번에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 유대인, 예수님 믿는 유대인을 만났는데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어떤 논리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를 더 중요하게 여긴대요. 여러분, 개미한테 수학 공식 이야기하면 이해하겠습니까? 개미에게 고전 소설을 이야기하면 이해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인데, 우리는 3차원 세계에 있지만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분이잖아요. 개미에게 수학 공식을 설명하는 것보다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하는 게 더 큰 간극 아니겠습니까? 그런 겸손함으로 인하여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가 우리가 갖고 있는 내 논리 안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냐 이것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유대인들의 히브리 사고방식은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떻게 한 분이 세 분이 되고 세 분이 한 분이 되냐, 이게 이제 헬라 사고방식이거든요. 수학 공식에 맞아야 되고 그 틀 안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이 이 틀 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존재는 실은 믿음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창세기를 보면요, 삼위일체가 벌써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을 한번 이해해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나오죠? 성부 하나님이 나오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님이 나와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세요. 성부 하나님이 나오는데 이미 성령님이 나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지금 개역 한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대로 나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자, 여기에 예수님이 숨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누굴까요? 빛 아닙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거든요. 진리,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그러니까 이제 언어 철학에 보면 언어가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저 따로 말 따로 아니잖아요. 제 안에 있는 저의 사상, 제 안에 있는 가치관이 말을 통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이 저예요. 저 인격이에요. 여러분이 제 말을 거부하는 것은 저 인격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에서 나온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하나님의 도이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에 성부, 하나님의 영, 로고스이신 말씀이 함께 나와요. 신비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하나님을 복수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이미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구약에는 좀 숨어 계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구약 안에서는 여러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성부, 성자, 성령님이 성경 안에 있는데 그 마태복음 4장을 봐도 역시 동일하게 나와요. 주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속에서 나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셔요. 성부, 성자, 성령이 나와요. 성경은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영도 당연히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도도 하나님이지요. 보면 각각의 인격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물론 성경에 안 나오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 각각의 다른 분입니다. 그러나 한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이 세 분은 사랑 안에서 하나인 거예요. 능력에 있어서나 어떠한 성품에 있어서나 그 모든 면에서 각각의 분이지만 한 분이라고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사랑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룬 하나님. 그러나 분명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다르고 성자 예수님과 성령 예수님이 달라요. 각각의 분이에요. 그러나 한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동일한 속성과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랑 안에서 영원전부터 한 공동체를 이루신 사랑의 하나를 이루신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연인이 또는 부부가 진짜 사랑하여 결혼할 때 하나가 되죠. 저는 이런 비유를 들면 좀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 안 하는 부부가 많기 때문에 너무나 까마득한 그 고려자 그 연애 시절 그 콩깍지 씌웠을 때 그 잠깐 3개월에 그때로 끝나는 가정들이 많아서 참 어려워요.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하면 부부는 하나라고 하잖아요. 사랑 안에서. 물론 달라요. 근데 우리는 하나예요. 저는 아내를 무척 사랑합니다. 지금도 보면 예뻐요. 그리고 귀여워요. 근데 참 이렇게 보면 그 20년 동안 살면서 영적으로나 많은 면이 굉장히 이렇게 서로 정말 하나를 이루어서 이렇게 뭐 기도할 때도 뭐 제가 하고 싶은 기도를 막 이 사람이 하고 굉장히 이렇게 많이 통하거든요. 먹고 싶은 것도 똑같고 그래서 싸우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예요. 하나. 누가 그럼 수학 공식으로 왜 너희들이 하나냐? 남자 여자고 서로 DNA도 다르고 혈액형도 다른데 그거는 정말 무식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도 각각의 분이지만 하나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의 완전한 사랑의 연합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이제 이 성부, 성자, 성령님의 어떤 역할이 실은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주권자입니다. 모든 것을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받들어서 순종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라사대 그 뜻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움직이시잖아요. 그럼 성령님은 누구냐? 좀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도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그 일을 받드셔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움직이세요. 그런데 그 일이 실제 일어나도록 현장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자, 구원 사건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해가 확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계획하셨죠. 구원의 계획을 하셨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실제로 이 땅에 오신 그 실행자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뜻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이신 예수님이 받들어서 순종하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제 행하십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도록 실제 역사하셨던 주체는 성령님이셨어요.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을 때 어떻게 잉태되셨죠?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순종을 하셨는데 그 일이 일어나도록 실제 그 역할을 실제 실행하신 그 힘, 그 능력의 주체는 누구냐? 성령님이 예수님을 인간이 되도록 성육시 시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실 때 성경을 보면 40일 금식하신 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서 성령의 임재로 공생의 사역을 하십니다. 이사야 61장에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메시아가 된 거예요. 그 메시아의 헬라식 표현이 그리스도인데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거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뭐 오병이의 기적이나 병든 자를 고치실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고치셨다고 말씀하세요.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에 그 말씀이 나와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시사 피를 흘리실 때 그 예수님의 그 몸 안에 인류의 모든 죄가 부어지고 그 거룩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게 하는 그 역사를 누가 하시느냐? 성령을 통하여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그 말씀이 정확히 나오거든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때 그냥 살아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 또 그분의 공생애 그분의 많은 기적의 역사 십자가 부활 그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역사하신 주체가 누구냐?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누가 계획하셨냐? 성부 하나님이. 그것을 누가 받들어 오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그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조화 하모니 속에서 각각의 역할들을 너무나 건강한 균형 안에서 이루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우리가 걷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빠지면 안 되는 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정말 내 사건이 되고 그리고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이 거듭남, 진정한 신앙생활을 우리 안에 이루시는 그 역할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십자가를 만났거든요. 교회는 중학교 때부터 다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콜링도 중학교 때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 되기로 중2 때 이미 서원을 했는데 근데 십자가를 제대로 만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듣는데 제 눈앞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그 장면이 눈에 선합니다.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2000년 전의 십자가가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서 펼쳐진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라는 게 내 심령 속에서 삐어지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지식이었습니다. 지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건 아니었지만 능력은 없었어요. 왜?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무지막지한 고난을 나 같은 자를 위하여 받으셔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셨다고 하는 게 내 마음에서 현장으로 믿겨지는데 이게 막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막 지금 막 죽어가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살리고 대신 차에 치여서 죽었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렇지, 인간이 그래도 고맙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랬다고 하는 것이 정말 마음에서 믿겨지는데 이게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는 없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느끼고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 것을 알고 그 십자가의 고통, 무지막지한 그 처절한 십자가에서 뻘거벗기고 막 덩어리에 막 엄청난 상처를 당하고 막 그 엄청난 고통의 이야기가 마음에서 현장감으로 믿겨지는데 그냥 눈물은 쏟아지고 가슴은 뜨겁고 회개가 터지고 막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그날 밤 아마 10시쯤에 제가 집으로 뛰어갔을 거예요. 누나랑 같이 자취를 했는데 제가 누나를 흔들어 깨우면서 누나 일어나봐. 누나 일어나. 그랬더니 막 자다가 일어나더라고. 왜 무슨 일이 있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 했더니 벙찐 얼굴이더라고요. 그래 알았어 자라. 막 저는 막 가슴이 뜨거운데 저희 누님은 뭐 봉창 두드리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왜요? 만났으니까. 자, 보세요.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십자가를 만났을 때 신기한 게 뭐냐면 현장이었어요. 과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내 영혼 안에서 믿겨졌어요. 지식이 아니라 믿겨졌어요. 그러니까 제 삶이 뒤집어지더라고요. 질문하겠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야,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조명하시면 에베소서 1장 1장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면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4년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도 그랬고 이번에 갔을 때도요.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루살렘 그쪽을 바라볼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번에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 그 찬양을 부르면서 많이들 울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그 지역을 바라보는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 그 십자가를 만났던 그 감격이 새록새록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미 그 지역에서 사는 수많은 그 지역 주민들은 전혀 감동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지금도 안 믿어요. 그런데 저는 유대인도 아니고 생명부지의 땅, 전혀 이방인인 제가 어떻게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33세에 십자가 형틀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분이 어떻게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가슴 벅찬 내 인생을 드릴 그 나의 하나님으로 믿겨질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미친 거지요. 넌센스지요. 이거 믿겨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겨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님에 대하여 이게 무지하거나 성령님에 대해서 문을 닫아버리면요 진짜 종교화가 됩니다. 뭐 카톨릭이나
뭐 그리스 종교나 많은 그런 정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다 있는데요, 살아있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은 다 죽은 채 다 지식, 그리고 종교 행위, 어떤 의전, 이런 것들만 남아서 나름대로 거룩하게 막 하나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그 중심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이 인카운터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이 더 역사하시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구원의 역사가 교회 안에, 또 우리의 신앙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넘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흥의 마지막 시간에 우리 킹스턴 한인교회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믿음의 교제 안으로 들어갈 때 그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이 성령님에 대하여 더 이해하고, 이해해야 찾잖아요. 이 성령님에 대하여 더 우리 안에 눈이 열려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거듭날 때도 성령님이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을 가진 존재라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할 뿐만 아니라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명 얘기할까요? 저도 영적으로 떨어지면요, 하나님이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어느 때는 하나님에 대한 막 반감도 나와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위로를 받더라고요. 나만 그런 줄 알았대요. 제가 그래서 웃으면서 이야기해요. 모든 인간의 육신의 본성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반항해요. 그게 죄인된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 육을 가진 육신의 상태에서는요, 신앙생활을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거든요. 그리고 의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어떻게 믿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무슨 음성이야, 다 지가 착각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당연히 해요. 왜? 그게 우리의 육신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육신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요, 이게 진짜 판타지 소설이에요. 무슨 뭐 6일 만에 뭐 세상을 만들고, 무슨 이게 뭐 예수님이 막 무리를 막 걸으시고 막 구름 타고 손오공이냐고 막 이렇게 저는 이해돼요. 왜?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이 이해가 안 돼요. 또 이 세상 과학 지식이 다 하나님 반대편에 있잖아요. 그런데요,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영의 눈을 열잖아요. 그러면 억지로 믿는 게 아니라 믿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 소설이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 어떤 종교 경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제가 성경을 수백 번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미친 짓이에요. 어떻게 한 책을 어떻게 수백 번을 어떻게 읽어요? 지루,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요, 저는 뭐를 경험하냐면 성령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잖아요. 말씀이 살아 움직여요. 그리고 이 말씀이 저의 영혼을 막 채워요. 양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의 삶에 굉장히 많은 영역의 막 문제들, 이거를 막 깨트리고, 또 내 삶의 고민을 풀어내고, 그냥 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고, 날마다 새로운 말씀이고,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진다라니까요.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할까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말씀의 원저자는 성령이십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원저자가 성령님이에요, 실은. 그래서 인간은 이 성령님의 깊은 마음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말씀 안에 담긴 원저자의 이 원의도, 그리고 그분의 마음, 이것을 보여주면요, 말씀은
정말 꿀송이와 같고, 말씀은 정말 생명력이 있고,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검이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도움 없이 하는 기도는요, 진짜 허공을 두드리는 메아리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이 안에 들어오셔서 기도를 시키면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난다라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 성령님의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이 진정한 신앙생활, 특히 다음 세대, 제가 어제도 또 오늘 새벽에도 한 이야기가,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떤 면에서는 진정한 쾌락을 찾고 싶어해요.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 근데 이게 교회에서 제대로 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들은 이게 허무한 거예요. 왜? 만나지지도 않는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차라리 눈에 보이는 이런 자극적인 이게 더 의미가 있지. 그런데 정말 다음 세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잖아요.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뒤집어지면요, 오히려 지금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훨씬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는 세대로 일어날 수 있어요. 단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래서 교회 안에 성패는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교회 안에 성령의 진정한 기름 부으심, 성령의 진정한 조명, 성령의 진정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아니면 의정도 있고 형식도 있고 전통도 있지만 정작 성령님의 역사는 없는 껍데기의 종교에 불과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질문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만나는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시죠? 그 정도로 주여 아멘 그렇다고 하지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소리는 안 커도 좋지만 그 필이 있잖아요. 필이 아멘 이거와 아멘 필이 다르잖아요. 물론 사람마다 다 갈급함이 달라요. 왜냐하면 영적인 상황이 다르니까. 그러나 이러한 진리 앞에 고민하셔야 돼요. 나는 진짜 하나님 만난 자인가? 내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 만났나? 나는 성경을 읽을 때, 기도를 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초대교회 보면 정말 다이나믹하잖아요.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신 다음에 불과 2달 전만 해도 막 십자가 처형당하시는 주님 막 부인하고, 그리고 막 진짜 오합지졸에 불과하지 않았던 그 갈릴리 어부들이 성령 받자마자 얼마나 놀랍게 변합니까? 저는 성경 보고 참 감동했던 게 베드로가 3번 부인하잖아요. 근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사도행전 보면서 정확하게 3번 대제사장들 앞에 끌려가서 취조를 받습니다. 또 다시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지마. 근데 보니까 정확하게 3번 대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의 말을 중에 누구를 듣는 것이 옳은지를 너희들 판단해라.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보니까 정확하게 3번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를 시인하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자주 나오냐면 성령이 충만하여. 그 갈릴리 어부들이요 그냥 예루살렘을 뒤집어 버려요. 세상을 뒤집어 버려요. 왜요? 그들 안에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주님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도 헷갈렸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계속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기다려라, 성령이 오실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비로소 내 제자의 사역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주님이 요한복음 14장부터 보면요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하다. 왜? 내가 떠나가면 나와 동일한 보혜사를 보낼 텐데 그는 너희 속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 것이고
내가 했던 말을 기억나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는 보혜사가 되셔서 정말 너희가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너희 안에서 이룰 것이야. 나는 십자가 지고 피를 흘림으로써 너희의 죄를 구속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지만, 이제 보혜사 성령은 내가 이룬 그 모든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나를 믿는 너희 안에 역사하여 너희의 죽은 영혼을 살릴 것이고, 너희의 능력 없던 너희 안에 나의 능력을 부을 것이고, 너는 온 열방에 나의 증인이 되도록 보혜사가 오시면 그 일을 이룰 거야.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해. 왜? 나는 너희 곁에 있지만 보혜사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토록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보혜사는 바로 나의 영이야. 주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 이 성령님에 대한 인정, 성령님에 대한 받아들임, 성령으로 인한 신앙생활. 사도 바울도, 여러분 사도 바울 서신서를 가만히 보면요, 결국 이 이야기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에요. 그런데 너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었어. 죄의 법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지만 너희 안에 있는 썩어 문드러진 죄의 법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도록 너희를 죄의 법 아래로 끌어간 거야.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고, 왜? 우리가 썩어 있으니까. 오히려 율법으로는 너희가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게 율법의 기능이야. 그러면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그를 믿게 하셨는데,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셨는데, 진짜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있어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기게 하는 거야. 율법이 거룩하지만 너희의 육신이 썩어있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의 법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 그래서 진정한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는 거야. 너희는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실천할 수 있어. 이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7년 6개월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4가지 핵심 가치를 성경 안에서 성경적인 하나님의 그 기준대로 뽑은 거예요. 첫 번째,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두 번째가 성령, 복음이 복음되게 하고 교회가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하고 사람들을 살리게 하는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성령님을 강조하셨잖아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잖아요. 많은 교회는 하나님, 예수님은 이야기하지만 그 일을 실행할 성령님에 대해서는 오히려 터부시하니까 교회가 너무나 드라이해요. 그런데 복음과 함께 균형 잡히게 성령님을 인정하면요, 교회가 막 생동감으로 꿈틀한다라니까요. 저는 이렇게 교회 이제 예배당 계단 올라가면서 이렇게 교인들 뭐 모임, 또 교인들의 뭐 봉사하는 거 이렇게 보면요, 너무 행복한 게 뭐냐면 여기저기서 막 너무나 기쁘게 전도도 하고 막 청소도 하고 막 뭐도 하고 하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가 봤더니 저희 교회 안에 복음과 함께 성령님의 역사를 기쁘게 인정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거듭나고 막 방언이 터지고 막 하나님을 경험하고 막 하늘의 꿈을 꾸고 막 선교를 나가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걸 볼 때마다 저는 뭐를 느끼냐면,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그렇게 만들 재주가 없는 진짜 부족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귀한 양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움직일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요? 제가 종으로서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제한되지 않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이 종의 역할을 제가 하거든요. 지금 여러분 말씀 전하는 것처럼.
세 번째는 훈련을 통해서, 말씀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네 번째는 선교 완성. 이 부분은 마지막 날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전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성경에서 발견한 이와 같은 가치를 교회 안에 균형 잡히게 건강하게 이렇게 흐르도록 하는데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수의 강이 교회 흐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하나님 경험하고 회심하고 막 영적인 열정이 생기고 얼마나 기쁜지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차고 넘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저의 경험은요, 분명히 10대 때 분명히 구원을 받았긴 했는데 또 성령 체험도 했긴 했는데, 분명한 분기점은 언제냐면 20살 때 1989년 1월 2월 이때였어요. 그때가 어떤 시점이었냐면, 더 이상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 되게 살자. 근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나이까지 어쨌든 내가 주인으로 살았잖아요. 믿긴 믿었지만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런데 이제부터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이제 성령님을 의지하자라고 한 순간부터, 그 전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의 어떤 삶에 되게 미미했거든요. 충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하여 주인을 바꾼 순간부터 성령의 역사가 제 안에 이렇게 확 퍼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음성, 성령의 감동, 말씀의 깨달음, 예배의 깊이가 확 달라졌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셨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그랬잖아. 영이 인 스피릿이고 진리가 인 트루스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이제 신약 시대는 그 시대다. 근데 정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인이 바뀐 다음에 이게 진리거든요.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게 예배에 정말 주님의 임재가 너무나 넘치는 거예요. 그 예배 속에서 가라앉은 저 영혼이 체험받고.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할 때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늘 성도들을 채근해요. 주인 바꿔야 한다. 내가 주인 된 신앙은 가짜 신앙이다. 회개하고 정말 그분이 나의 주인 되도록 우리 정말 십자가를 붙잡자고. 그렇게 해서 주인이 바뀌는 이 형태로 가면요, 누구나 다 성령 충만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성령의 흐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저희는 목장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은 구역이라고 하나요? 우리 목장이라고 하는데, 그 목장 모임 때도요, 그렇게 주님이 주인된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요, 막 2시간, 3시간씩 모여서 막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항아리 기도도 해주고, 막 그런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공동체잖아요. 그 힘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회개하고 예수가 주인 되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령, 이미 이 가운데는 성령 받으신 분들이 제가 보면 많아요. 그런데 이게 훈련해야 될 게 뭐냐면요, 계속해서 내 생각을 비우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저는 그 20살 때부터 제가 했던 훈련이 뭐냐면, 저는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머리도 나쁘고 인격도 굉장히 불완전한 그릇이고, 그러니까 저는 제 스스로에 대한 어떠한 스스로를 이렇게 너는 괜찮은 좀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왜? 진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게 어떠한 마음이 생겼냐면, 그래 나는 부족해.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대로 나는 살아야 돼. 왜? 성령님의 생각만이 내 삶의 정답이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지요? 주님 이거는 뭐지요? 설교를 준비할 때도, 20대 때 준비할 때도요, 어떤 주제를 잡을 때도 질문하고, 그러면 어느 때는 내 생각도 나오고 어떤 때는 성령님의 생각도 나오는데 헷갈려요. 근데 분별하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달라. 성령님의 생각은 살아있어요. 근데 내 생각은 그럴 때 보이지만 생명력이 없어요.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냥 한번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죠?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의 생각 안에는 성령님의 캐릭터가 들어있어요. 그 캐릭터는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달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에요. 영적인 평안이에요. 근데 내 생각은 맞는 것 같은데 힘이 없어요. 평안하지도 않아요. 힘만 들어가요. 근데 성령님의 생각은 평안하고 생명력이 있고 그리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의 훈련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갈까. 근데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질문하고 또 기도하고 성경 읽고 또 질문하고 또 실험을 하는 거죠. 아, 이게 성령님의 생각일까? 해봤더니 아니에요. 왜? 결과가 아니에요. 그런데 좀 아리까리했지만 한번 순종을 해봤더니 맞아요. 생명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평안해요. 좋은 열매가 있어요. 아, 이러한 부분이 성령님의 생각이구나. 이 훈련을 20대부터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얼마나 감사한 게 뭐냐면요. 저의 목회에 있어서 저는 많이 힘을 안 주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힘이 들어가는 것은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힘만 들어가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성령님이 하는 대로 하면 내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그러면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성령님은 사람을 살리십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세요. 그래서 저의 삶의 유일한 관심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냐 내가 하는 일이냐. 작년 말에 제 안에 어떤 부담이 있었냐면 청년부를 맡아라는 부담이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미 제가 교인들을 만날 수 없는 숫자까지 뿌려놨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제 마음에 청년을 내가 맡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자꾸 드는데 이제 막 부담스러운 겁니다. 한편으로는 주님이 주신 마음인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지금 우리 장년 성도들도 못 만나는 상황인데 막 고민을 하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제 삶의 가장 최우선이라고. 아무래도 주님의 생각 같아서 일단 여러 여건들 다 내려놓고 그냥 공포를 했습니다. 내가 다음 세대 살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제가 중고등부 맡을 수는 없고 청년 설교, 청년 리더 훈련은 제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올해 들어서 제가 이제 1월 첫 주부터 청년 설교하고 토요일마다 이제 청년 한 달에 3번 저녁 시간에 청년 리더십 훈련을 함께 하는데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다른 만남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 청년들 만났는데 막 최소 2시간, 3시간, 어떤 날은 4-5시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저녁 시간에. 그런데 아이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기쁨이 있고 영적인 힘이 샘솟고 제가 소성이 되는 거예요. 올해 들어서 예배가 한 부 들었습니다. 2번 예배 드리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 젊은이 교회까지 하고 그 다음에 작년 예배 한 부 드니까 예배를 주일에 4번 드려야 되고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회의까지 있고 막 뭐 하면은 진짜 파김치거든요. 그런데도 힘이 나요. 왜 힘이 날까?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면요 그분이 개런티 하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 뭔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성령님의 지지하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힘만 들어가요. 근데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에 분별하여 순종하면 그분께서 바람을 일으키셔서 날아오르게 하십니다. 이 부분은 내일 설교할 때 조금 더 다루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비결, 진짜 하나님 만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비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매 삶에 내 생각 내려놓고 내가 주인 된 거 내려놓고 겸손하게 성령님께 여쭙고 성경 말씀 묵상하고 성령님을 따라가면요 그분은 인격이시거든요. 우리에게 강제를 안 하세요. 성령님은 그분은 우리가 그분께 귀를 기울이고 인격적인 관계 안에 순응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역사하는 분이세요.
이게 마귀의 역사와 다른 부분이, 마귀는 막 우리를 막 강제하려고 하거든요. 율법은 육신은 강제하거든요. 근데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너무나 온유한 분이신데 우리에게 감동을 하세요. 때로는 세미하게, 어느 때는 좀 더 크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격적인 반응으로 사랑 안에서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 뭐라고요? 지금 내가 이거 하길 원해요. 나 이거 좀 쉽지 않아요. 근데 하라고요? 제 마음 안에 있는 아픔을 드러내라고요? 그분께 귀를 기울이면서 여쭙고 또 그분의 뜻을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성령의 지배하심이 더 풍성해지는, 이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뭐 내가 나에게 성령을 잡아당기는 거라기 하기보다는 내가 주인된 것을 내려놓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그 다스림 안에 나를 순응하고 더 열린 마음으로 맡길 때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는 만큼 그분의 충만함이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구원을 합니까? 성령 안에 내가 살다 보니까 그분의 복음의 역사가 나를 통해 흘러가고, 삶에 문제가 있더라도요, 뭐 저도 아무튼 뭐 건축하고 뭐 또 암수술하면서 뭐 삶의 위기가 있었지만 성령 안에 들어가면요, 성령님은 이 세상의 어떠한 문제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시더라고요. 성령님 안에 있으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킹스턴 한인교회가 그 성령의 충만한 지배 아래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백성들이 이곳의 중심부에 거하는 교회가 된다면 성령님이 더 자유롭고 더 풍성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들은 오게 돼 있어요. 양식이 있는 곳에 모이거든요. 꼴이 있는 곳에 양들이 오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이 가슴 벅찬 이 마지막 시대, 이 세상은 점점 어두운 가운데로 가지만 그러나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나잖아요. 사사시대가 어둡지만 그 사사시대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사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사가 빛이 되어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것처럼 이 세상은 정말 타락하는 쪽으로 가지만 참된 빛이신 복음, 그 안에 계신 성령의 그 역사가 이 가운데 타오른다면 이 교회는 이 어두운 시대에 빛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그 아름다운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생수가 흐르는 그런 교회를 함께 세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